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의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희가 하나님께 붙들려 나아간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믿음의 대상보다도 믿는 사람, 자기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중요하게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 자신이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에 묻혀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리고 대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인정받고 그 믿음으로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거의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 그분이 누구신지 또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그분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참된 믿음의 길, 어떤 거기에 뜻을 두고 하나님을 찾고 이름을 부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누리는 그게 믿음의 삶에서 중요한 그런 문제로 여긴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대상보다 믿는 사람, 나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기독교인의 믿음의 그 형편을 파헤쳐 보면은요, 결국 내가 원하고 기대한 욕망이 실현되는 거, 그게 믿음이다. 그게 믿음의 세계다. 그게 믿음의 능력이다. 그렇게 착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걸 믿음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믿음, 다른 믿음이죠. 그런 잘못된 믿음, 다른 믿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가? 믿음의 대상에 관심이 향하는 겁니다. 그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 예수님께 관심이 집중되어지고 그 예수님이 내 모든 믿음의 길에서 초점이 되어지는 것, 중심이 되어지는 것, 그게 믿음의 길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께 내 관심, 내 초점을 두고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 믿음의 방향이나 성경 해석의 방향,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을 통해 알게 되어지고 그분을 내가 드러내고 증거한 이것이 내가 지금 이끌림 받고 있고 간섭받고 있는 이유구나. 그런 답을 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사라져버리면 결국은 얘기한 대로 믿음에서 중요한 것을 나로 그렇게 여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 수요일에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형통이라는 말의 의미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초점을 두게 되면은 그 형통도 믿는 사람인 내가 복받고 일이 잘 되는 그렇게 해석을 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일이 잘 되고 잘 풀려가는 게 형통이야.
그게 나에게 중심을 두고 있는,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못 되는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일이 잘 되는 것, 그게 형통이구나, 그런 의미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완전히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나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일이 잘 되는 그게 형통이야, 그걸 믿게 되는 것, 그게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대개 기독교인들의 생각하는 믿음의 세계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내가 잘 되고 내 일이 잘 풀리는 것이, 그걸 형통으로, 그걸 믿음의 세계로 여기는 것이 지금은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의 믿음에 대한 그 이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게 믿음의 세계라면은 결국 믿음에 붙들려서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신자는 모든 일이 다 잘 돼야 돼요. 믿음이 있다면은 일이 다 잘 돼야 되죠. 근데 그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 일이 다 잘 풀리더라, 이런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누구나 그걸 잘 알지 않습니까? 반면에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세계가 있는데, 그게 어떤 세계인가 하면은요, 믿음의 능력에 의해서 나의 죄됨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내가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런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늘 경험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고 실감을 하면서 내가 믿음의 능력에 온전히 붙잡혀 있구나, 어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참 말처럼 또 쉽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제 용서의 구원 사건보다도 늘 이 세상의 현실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오죠.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세계에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예수님 용서에 살아가는 거 알긴 알지만은 그런 경험 가운데 그걸 늘 실감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참 어렵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떤 마음이 믿음의 세계보다도 현실의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현실의 일이 어렵고 무겁고 힘들어질수록 죄 용서의 은혜 마음에서 멀어지지 않습니까? 멀어지고 좀 더 편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억제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어떤 그런 믿음의 길로 간다는 게 우리 신념이나 또 우리 의지 가지고는 해결된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병 고치고 현실 문제 해결해 주는 그런 능력 말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세계를 살아내게 하는 그 능력이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결국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도 그 능력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씩 뭔가 풀려가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믿음의 세계를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살아내게 만들어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조차도 믿음의 능력에 의한 것이다, 이런 고백이 나와지게 됐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로 인도받고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죄 용서의 은혜가 정말 기쁨이 되고, 그래서 현실의 문제가 점차 뭔가 작아지는 것을 배우고 알게 되어지고, 또 힘든 일이 있달지라도 나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예수께로 마음이 향하면서 그 은혜가 내게 더 크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그런 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으로 신자는 믿음의 세계를 살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거죠. 그걸 두고 예수님의 일이 잘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그게 형통이에요. 그게 주님이 형통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시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불구하고 요셉의 일은 잘 되는 게 없습니다. 잘 되는 게 없잖아요. 하지만 요셉을 애굽에 보내셔가지고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 형통이라는 거예요.
자, 보디발의 집에 팔린 요셉이 그 집에 이제 가정 총무가 됩니다. 이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 신세한테만 하고 있지 않고 성실하게 일했다는 그런 증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일을 성실히 했기 때문에 보디발 마음에 들게 되고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하고 가정 총무로 삼았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뒤 6절 보면은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37장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요셉이 17살 나이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17살 때부터. 그렇게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렸을 때의 나이도 17세였던가 아니면 18세였던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팔리자마자 가정 총무가 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좀 상당 기간 말씀드린 대로 성실히 일하면서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가정 총무로 삼았다. 이제 그걸 생각해 보면은 아마 보디발의 집에서 몇 년이 지나지 아니했겠는가 그런 짐작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요셉은 나이가 당시에 뭐 20살쯤 될 수도 있고 뭐 20살 될 수 있고 어쨌든 간에 팔팔한 청년 때 그때였을 것이고 더군다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요셉의 아내가 이제 요셉을 유혹을 한다는 얘기죠. 그 유혹을 요셉이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면서 거절을 합니다. 보디발 아내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와 동침하자 졸라대고 요구하고 요셉은 거절하면서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 아무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인이 또 요셉 옷을 잡고 동침을 요구를 하죠. 요셉은 자기의 옷을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 도망치고 여인은 집 사람들을 불러서 요셉이 자기와 동침하려고 나에게 들어오기에 내가 소리쳤다. 그랬더니 옷을 버려 도망쳤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로 누명을 씌웁니다. 그리고 보디발이 왔을 때에 똑같은 말로 요셉을 누명을 씌우니까 보디발이 화를 내고 요셉을 옥에 가둬버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함으로써 간수장이 옥에 있는 모든 죄수를 요셉에게 맡겼다고 또 얘기합니다. 이런 요셉을 두고 2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옥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셨고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셉은 이미 보디발의 집에 팔렸고 그 집의 종이 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다. 이미 그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요셉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형통한 삶을 살고 있긴 한데 그에게 이런 사건들은 우리가 이해하는 형통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성실하게 일해서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누명을 쓴단 말입니다. 형통한 삶인데 대개 보면 그것을 그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긴 것으로 물리친 것으로 거기에 초점을 둬요. 그러면서 뭐 신자는 이생의 유혹이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또 바람 피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교훈적인 말을 하는 것도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다윗은 어떻게 또 얘기하겠습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게 믿음인데 설사 믿음에 약해서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용서한다. 뭐 그렇게 말해야 되겠어요? 그건 뭐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안 된 얘기죠. 본문 얘기는 지금 어떤 요셉이 그 여자 유혹을 물리친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지금 요셉은 억울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배경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요셉을 억울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 밀어 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무 잘못도 없는 요셉이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그 일에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 어떤 뜻, 어떤 일을 봐야 하냐 그 말입니다. 지금 요셉은 도구예요. 요셉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보이고 있는 것 계신단 말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105편 17절 보시면은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셉이 종으로 팔린 걸 두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발은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앞서 보낸 그 한 사람, 그 사람은 발에 착고를 차고 몸에 쇠사슬을 매는 길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요셉 이야기를 시작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받게 된 이유가 요셉 잘못이 아니에요. 야곱이 요셉만 사랑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한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여긴 요셉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요셉이 야곱에게 아버지, 형들 말고 나만 사랑해 주세요 요구한 것도 아니고요. 또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형들에게 절을 받는 그런 높은 데 올려주세요 이런 말도 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야곱이 사랑한 것이고 하나님 꿈을 꾸게 한 것밖에 아니에요. 또 요셉이 본문에서 옥에 갇힌 것도 요셉 잘못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은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난 죄를 못 짓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보디발 아닌 유혹을 거절한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요셉은 잘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편인 요셉이 상을 받아야 될 일이죠. 복을 받아야 할 일이죠.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잘못한 게 전혀 없이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다는 얘기죠. 오히려 악한 것은 형들이 악하고 보디발 아내가 악한 거예요. 자, 발에 착고를 차고 몸이 사슬에 매인 것은 그 당시 노예나 죄인의 모습입니다. 노예나 죄인이 당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리고 애굽으로 끌려갔을 때 그렇게 끌려갈 수 있는 것이고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 그렇게 갇힐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죄가 없이 착고를 차고 사슬에 매이는 그런 몸이 된 것이란 말이죠. 이처럼 죄 없는 요셉이 착고를 찼다, 사슬에 매였다, 이런 것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한 일인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착고를 채우고 사슬로 요셉을 묶은 것이 아니고 형들과 보디발 아내의 악함이 요셉을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세상의 악함, 세상의 죄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낸 죄 없는 요셉이 그 한 사람이 착고를 차고 사슬에 매이는 고난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요셉이 좀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가 알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세상의 악함이거든요. 죄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했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앞에 37장 20절에 보시면은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의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자, 요셉이 꿈을 꾸었어. 우리가 죽여버리면 그 꿈도 무용지물 아니냐. 결국 그 요셉의 형들이 뭐냐면 요셉이 그 꿈을 꾼 것이 자기들이 뭔가 무시받는 것으로 여길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죽여버리면 그 꿈도 무용지물이 아무것도 아니네. 그게 도전이죠. 하나님께 대한. 보디발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운 것도 요셉이 자기를 거절한 것에 대한 분노와 함께 자기 잘못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요셉을 유혹한 것은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의 죄의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요셉 형들, 야곱의 아들들이고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그러한 성향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런 악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자, 요셉이 이처럼 억울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이유가 요셉을 먼저 애굽을 보내가지고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그게 하나님 일이거든요. 나중에 야곱 가문이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야곱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이유라면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예 야곱 가족이 살고 있는 가나안 그 땅에 기근이 들지 않게 하면은 애굽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고, 그러면 요셉도 애굽으로 팔려가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얘기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설사 애굽의 종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 때문에 야곱 가족을 애굽에 내려가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야곱 마음을 다스려서 야곱 가족을 환대하게 하면 아무 어려움 없잖아요. 근데 왜 굳이 요셉을 애굽 팔려가게 만드냐는 얘기죠. 형들의 악함에 의해서. 또 애굽 팔려가게 하셔서 총리 되게 하시려면 그냥 순탄히 되게 만들면 되지. 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해가지고 그렇게 과정을 거쳐가지고 총리가 되게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의 의문이 이제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얼마든지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대상보다 믿는 사람이 우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의문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했으면은 억울한 일은 안 나갈 거예요. 패날 건데 왜 이렇게 합니까? 늘 그런 의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싫다는 겁니다. 우리 안 그렇습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데 억울한 일 당한다고 또 쉽게 얘기를 안 한다? 얼마나 싫습니까, 그것이? 우리는 정말 말 그대로 편하게, 정말 형통한 삶을 살다가 청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만들어내지를 않습니다. 우리 인생조차도. 이게 왜 그러냐, 그런 얘기죠. 하나님 잘 믿고, 그러면 편히 살게 하시다가 천국 보내면은, 그러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왜 살아가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고, 어렵게 만드시고, 왜 그렇게 힘들게 하시면서 우리를 끌어가십니까? 그런 어떤 불평, 불만, 원망,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어떤 속 악한 마음들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죽으실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셉이 당하는 억울함, 그런 일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세워서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 이게 뭐냐면 구원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리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요셉이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에 보낸받은 고난이 없이 야곱 가족을 구원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어려움도 없고 야곱 형들의 어떤 그 악함도 보이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구원받아요, 그냥. 그럼 어떻게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냥 구원만 챙길 거예요. 구원만 챙기고 남는 건 없죠. 나 구원받았어. 이것만 있을 뿐이지 그 구원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다는 것은 그 형들의 악함을 그냥 두고 본 거예요. 팔려가도록 두고 보셨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래야 나중에 요셉이 자기를 환대하고 살리는 그런 일을 통해서 도무지 환대받을 수 없는 자기들을 환대한 요셉 마음을 보는 것이죠. 우리는 환대할 수 없는데 왜 이렇게 우리 환대하지 안 죽이고, 그런 걸 통해서 그 구원에 담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환대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우리를 환대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십자가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구원될 수 없는 나를 환대하는 것. 그걸 우리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겪는 억울함이 보여주는 것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가신 억울한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억울함이 바로 세상의 악으로 인해서, 우리로 인한 억울함이다. 죄 없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상은, 우리는 예수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하나님 모독하는 자란 누명을 씌우고 죽이는 것. 그게 세상의 악이고 우리의 악함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은 바로 그런 자를 용납하시고 환대하시더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더라. 그게 구원에 담겨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 보시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얘기는요, 자신의 죄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그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죄를 알수록.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온다는 그 은혜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왕노릇하는 은혜 앞에서 우리는 내놓을 곳이 없고 단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은혜 앞에서. 우리가 은혜의 다스림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게 되어진다면 내가 한 일보다도 예수님이 하신 일에 모든 마음을 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의 다스림 받을 때, 은혜가 내 심령을 차지하고 내게서 왕노릇할 때에 세상 일이 더 작아진 것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는 세상 어떤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해결되는 그런 믿음의 세계가 아니고 그 세상들이 나에게 작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작아지더라. 은혜가 커지니까. 그걸 믿음의 세계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런 믿음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세계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어지면은 세상 일이 무겁고 힘들어도 주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구원에 담긴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이 요셉을 통해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 어떤 일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불안과 염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게 된 그런 믿음의 길로 가게 되어지더라. 나를 그렇게 만드는 능력이 있더라. 결국 그런 고백으로 우리를 모아놓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일을 위해서 그렇게 모아 가시는 것이죠. 어떤 삶에서도 은혜가 왕노릇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 감사하게 되어지는 그런 자로 모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인도고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애당초부터 하나님의 영광 관심 놓는 그런 우리들을 다스리시고 붙드시면서 주를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큽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지게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예요. 함께 하시는 이유. 세상의 일 때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일을 알지를 못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를 아니한다면 우리는 늘 세상의 내 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하시니까 내 일을 이루어주셔야 되죠. 형통하게 하시니까 내 일 잘 풀리게 되죠. 늘 내 중심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왜 무슨 뜻으로 나에게 함께 하는가? 그 내막을 알지를 못한지.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일하심을 알게 하고 내막을 깨닫게, 그 속에서 하나님 이름뿐이구나 발견케 하면서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만 붙드는 그런 자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여 믿음 안에서는 내 일을 생각하는 것이 늘 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나에게는 영생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나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자로 만들어낸다.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에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힘이 빠지고 낙심하고 그러기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들이라는 것. 예수님의 억울함이 바로 나로 인한 것이라는 것. 거기에 초점을 두시고 그런 나도 예수 오셔서 피 흘리셔서 용서하시고 황대하신 그 주님의 사랑 속에서 그 은혜가 왕노릇하고 그로 인해서 주님을 높이는 그런 길로만 인도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는 그 삶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도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늘 믿음의 세계 안에서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건지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내 인생 가장 중요한 분이 되셔서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 그 사랑만 높이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